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신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무능력한 삶을 오늘도 살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들이 성령님 충만함을 받고 정말 열심히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추수할 일꾼들로 나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장 복된 일은 땅에다 상급을 쌓는 일이 아니라 바로 저 영원한 천국에 상을 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제가 열심히 일을 하여서 돈을 모아서 저축을 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리고 그 돈이 제가 누릴 수 있는 일일까요? 아마 저는 제가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상급을 쌓는다고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상이 주어지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면 제 마음이 기쁘면서 제가 천국의 상급을 쌓고 있다는 이 긍지가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아무런 세상적인 보상이 없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지난 7년간 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그날이 오면 이 책을 수십 년간 쓰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리기로 발버둥을 치었죠. 그런 노력들을 어떤 사람들은 비웃을 수 있겠지만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분발하는 저를 지켜주셔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와 그리고 여유와 능력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복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복음 전하는 일은 또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남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남들은 천국에 가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온전히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인기, 자기에게 모아진 돈, 기회 이런 것들에 푹 빠져서 세상으로 다시 타락을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작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분발하는 마음으로 교인들을 사랑하고 섬기던 목사들조차도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90도로 그렇게 절을 하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듯 목회자를 따라주니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 이 정도 작은 것쯤은 누려도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 교만, 그 복된 일을 하면서 남들에게 좋은 일을 시키고 자기 자신은 교만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 또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4절부터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 교회를 작게 시작하여서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렇게 말씀으로 거듭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성적인 타락에 빠졌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그렇게 다시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간음을, 그 타락을 회개한다고 할지라도 회개케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렇게 타락을 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지탄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는 일을 세상에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타락하는 목회자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남들에게는 좋은 것을 알려주고 본인 자신은 세상적인 그런 것에 눈이 멀어서 타락을 하게 된 것, 정말 불쌍한 일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신이 타락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타락한 사람들은 그래도 그 불쌍함이 덜합니다. 왜?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 죄를 숨기면서 타락의 길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자기가 타락한 상태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타락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일을 저지를 그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1절부터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정말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존경을 받던 왕이지요.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 숭배하던 산당을 없애고 아수르에게 공격을 당하게 됐을 때 이사야에게 영적 도움을 청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군들을 그렇게 무찔러 주신 그러한 아주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던 그런 존경받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에게 병이 들어서 죽게 되자 그 이사야가 그 말씀을 전해주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을 겸비하면서 그렇게 여태까지 주 앞에서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아주 심하게 통곡하면서 간구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15년을 더 연장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병을 낫게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병을 낫게 해준 그 같은 20장에서 12절에 보면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고와 내탕고의 그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으리라. 선지자가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니 나의 내탕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게 그 바벨론 왕궁에서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그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사자들을 보내니까 이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에게 자기의 그 나라의 모든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고와 내탕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도 빠짐없이 뭐 재정이 어떻고 지금 나라의 형태가 어떻고 군방력이 어떻고 이런 것을 다 보여주고 나니까 이사야가 찾아온 것입니다.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줬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그러한 행동을 할 때 이것이 전혀 잘못됐다고 자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렇게 물어보았을 때 자기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내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습니다 이러면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여태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그 왕의 열조가 쌓아두었던 그 국방력이라든가 어떠한 금은보화 이런 재물 이런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자 중에서도 사로잡혀서 환관이 될 사람도 있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 채로 이런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역대하에서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가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그 바벨론 사자들에게 보여준 이유가 무엇이냐? 마음이 교만하여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병을 고쳐주시고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으면 마음을 겸비하게 하여서 적들이 누군가를 잘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 자기의 행동을 조심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병이 나았다고 그러면서 천방지축으로 다니면서 그렇게 또 사람들이 병문안을 오니까 그 쓸데없이 그 모든 그 비밀적인 그런 재산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 국방 기밀도 보여줬겠지요. 그 얼마나 사람들이 재물이 있는가, 그 왕궁에 무엇이 있는가, 훔쳐갈 것들을 다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이 왜 그랬느냐? 바로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히스기야 왕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로서 담대히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그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릴 일인데 사람들은 자칫 생각하기를 그것이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복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직접 겪은 그 목회자들을 자세히 지켜보면서 제 인생에서 저런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 그런 것을 교훈 삼아서 여러분들께서도 교만한 행동을 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 순전한 복음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라도 깨어서 나오는 영혼이 있도록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마음은 겸손하게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제가 예화를 드려드리는 이 실존 인물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그것이 남들을 이렇게 폄훼하거나 깎아내리거나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제가 그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그런 길로 가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에 중점을 두어서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들의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나의 길을 바르게 점검해 나가자라는 뜻입니다. 제가 예전에 유튜브 방송을 듣다가 어떤 목사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해야 되는데 그 기존에 있는 목회자가 계속 그 자리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그 목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의 후임으로 자신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는 저는 굉장히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쓸 가치가 없어버리면 잘라버리고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바꾸고 교체하는 식으로 그렇게 사단 마귀처럼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의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정의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을 이 세상 천하보다도 귀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사람을 더 일을 잘하는 유능한 사람을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못하는 사람을 잘라버렸다, 그것도 죽이셨다라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씀처럼 그렇게 강팍한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언급된 그 목사들의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내가 저렇게 행동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다는 것을 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먼저 목사들이 타락할 때에는 세상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과 세상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 그 분계점은 모호합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하버드나 서울대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자녀가 이렇게 훌륭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마음 깊숙이에서는 내가 자녀 잘 키웠으니까 이렇게 애가 잘 컸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세상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그 과정이 오랜 세월 지속되다 보면은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적인 영광 속에서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부응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렇게 세상적인 영광과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와 이런 것을 받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별하신 그러한 주의 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청년부 시절 때 어느 작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한 성도가 100명에서 20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였었는데 이 교회가 점점 이제 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어느 신문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 가난한 신문사는 월급을 주지를 못하니까 타이틀 직함을 갖다가 저에게 부사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사장이란 직함을 들고 그 미국 국회에 가서 여러 가지 행사를 참여하다가 한 번은 그 국회의장이 아시안 리더들을 그렇게 초청해서 국회에서 행사를 열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태스크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코어디네이터 그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을 초청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일단 제가 있는 그 교회 당회장 목사를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으니까 여기서 말씀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초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사들도 교계에서 영향력 있고 그런 사람들, 한인 교계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초청해서 그 국회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당회장 목사는 점점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한인 교계에서도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마다 그 목사가 주축이 되어서 많은 목사들이 함께 참석하는, 그래서 국회의원들과 함께 자리를 갖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지속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름은 아무도 모르죠. 저는 그냥 코오디네이터를 하고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할 때 주례를 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을 이제 인사시키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 목사가 저희 부모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민수 자매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일할 사람입니다. 아주 훌륭한 인재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셨죠. 그런데 먼 훗날 제가 그날이 오면 그 홍보를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 목사에게 연락을 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미 그 목사는 그 교계 그 당회장 목사 직분을 내려놓고 더 큰 선교회 회장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고, 단지 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그 교단, 교회의 영향력을 그렇게 발휘하는 그러한 지위에 올라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던가 그러면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번호를 몰라요. 그래서 성령에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교회에 물어보니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글을 했지요. 그랬더니 전화번호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했더니 실제로 통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이 오면 책을 홍보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단번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BMW 세일즈맨인가? 이러면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벤츠 세일즈를 합니다. 이러면서 제가 이제 그 책을 왜 홍보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간증해야 되는지 그것을 또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했지만 그 중간에 끊어버리시고 자기는 도와줄 수 없다. 그리고 끊어버렸습니다. 참 무안하기도 했었지요. 그렇게 젊었을 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일할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고서는 막상 제가 필요한 일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니 그렇게 거절을 하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래서 기도를 하던 중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전화를 해보라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가 다시 전화를 했는데 그때 목사 사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이래저래 설명을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는 남자 보필하면서 그냥 직장 다니지 말고 조용히 그렇게 교회 봉사활동이나 섬기는 것이지 나대면 좋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전화를 끊고 나서 이게 뭐지? 하는 그런 황당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러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그분의 그 부고 기사가 실렸습니다. 돌아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그렇게 세상적인 영광을 열심히 추구하면서 엄청난 일을 하려고 그렇게 많이 벌려놨지만 결국에 목숨이 그렇게 끊어지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작은 성도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타락하기 쉽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마음을 주세요. 내가 봉사활동을 안 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할 기회를 안 주시나? 이런 마음도 들면서 성령님께서 제가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그렇게 지원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나 하게 해달라고 음악 목사님한테 찬양팀에 쓰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죠. 그랬더니 그 찬양 목사가 비웃으면서 우리는 찬양팀에 들어오려면은 6개월 동안 무대 밑에서 수련을 거쳐야 되고 뭐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한 2년 정도 그렇게 팔로우업을 한 다음에 그렇게 찬양팀에 쓸 수 있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마음을 주시기를 봉사활동을 하라고 하신 건데 내가 이렇게 길게 기다릴 순 없지. 그리고 최근에 그 2학년짜리 그 주일학교 교사를 찾는다는 그 주보를 받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교육 목사를 소개시켜줘요. 그래서 거기로 가갖고 이제 이래저래 설명을 하고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육 목사가 저를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더니 굉장히 이렇게 실실 웃으면서 가짜않게 막 이렇게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2학년을 가르치려면 우리는 남성 집사님을 찾는다고. 왜냐하면 아이들을 들고 안아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니까 여자들은 안 된다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을 키워왔지만 2학년쯤 되면은 그냥 말씀을 가리킨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알아듣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더니 갑자기 제 등을 막 떠밀면서 아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가세요. 막 이러면서 문짝으로 저를 미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상황이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얼굴이 뻘개져서 등에 떠밀려서 이제 문을 나왔습니다. 그러고서는 하나님께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도 이렇게 등을 떠밀어서 하지 말라고 그러니 어찌 하겠느냐고 이러면서 집에 이제 터덜터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교육부 목사가 갑자기 암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암이 급속도로 전이가 되면서 온몸에 빨간 반점이 이렇게 퍼지면서 살이 급격히 마르면서 굉장히 인물이 좋고 허옇고 막 이런 목사였었는데 30대인데 갑자기 그렇게 살이 빠지면서 얼굴에 빨간 반점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얼마 안 가서 죽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그 마음이 좋지가 않았어요. 만약에 이 분이 혹시 그렇게 작은 성도들의 그런 도움의 손길을 그렇게 무시한 것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다가 많이 실족을 하고 타락하는 것이 역시 돈입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실족을 하게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 어떠한 권력과 그리고 힘을 가져다 줘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어떤 사람을 아는데 초창기 때서부터 너무너무 열심히 그 사람들을 인도를 합니다.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해요. 그리고 이분은 전도를 할 때 막 본인이 눈물도 흘리면서 설교 말씀 중에 예수님 사랑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그러면서 수건을 늘 꺼내갖고 눈물을 찍어 닦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조그만 교회를 빌려서 그 학교 강당을 빌려서 이렇게 하던 그런 교회였는데 이제 자기의 그 건물을 갖게 되면서 큰 교회로 이렇게 성장을 하였습니다. 몇천 명이 되는 그런 성도들을 이제 모은 것입니다. 이런 신도들이 모이자 헌금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와이프도 굉장히 사모도 돈을 잘 법니다. 개인적으로 전문 직종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부부가 돈을 많이 벌고 또 이 목회자도 사람들에 의해서 들려지는 바는 3억에서 5억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부촌에서 그렇게 살면서 아이들은 사립학교 보내다가 이제 아이비리그 그런 데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뭐 고급 승용차 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부족함 없이 이렇게 살고 이러니까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헌금을 하겠다고 정말 이렇게 부족하게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뭐 얼마짜리는 교회 건축 헌금에 그 10만 불짜리는 몇 명, 20만 불짜리는 몇 명. 그러더니 교인들을 짜리짜리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막말을 일삼고 이 능력이 안 되면은 하나님께 먼저 헌신을 해봐라. 그러면은 능력을 주실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헌금을 내라고 강조를 하고 이러다가 어떤 일이 터졌냐 하면은 그 부목사가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병을 고치려고 수술비를 1억을 갖고 왔는데 그 1억을 병원을 갖다가 알선해 주겠다. 이 미국 그 병원 시스템은 복잡하다. 이래 가면서 돈을 중간에서 착복하고 야밤도주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환자는 그렇게 병원 수술비를 갖다가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 병도 못 고치니까 교회를 상대로 해서 이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돈을 찾게 해달라고. 그렇지만 교회는 냉정하게 선을 그어버리고 그것은 부목사가 개인적으로 한 일이지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또 알려지자 한인 그 사회에서 그게 기사화되고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지를 써서 제 헌금과 함께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그 죄는 없어도 책임은 있지 않겠는가 이러면서 함께 책임을 져서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그 환자의 돈을 갚아주자고 그렇게 하면서 편지를 간절하게 몇 장의 편지를 써보냈는데 그 다음 설교가 스타의식을 버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저런 일로 교회 분열이 생기게 되면서 미국의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집을 차압당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 손실이 있고 가게 문을 닫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부촌에 살면서 경제적인 근심이 없이 사는 그 당회장 목사가 사람들의 그 불만 대상인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자 어느 날 한국에서부터 그 부흥 집회에 참석한 그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부흥 강사로 온 그 한국에서 온 목사가 이렇게 상황을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하니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러더니 그 부흥 목사가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나를 보내신 것 같다. 자기가 이 교회를 사역하기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도자들을 설득하여서 이제 교회에 부임을 오기 전에 이 당회장 목사를 이제 쫓아내는 그 과정에서 아주 보기 흉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저는 전혀 참여 안 했고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누구 편도 들지 않았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튼지 간에 이렇게 교체가 되면서 새로 들어온 목사가 있었지만 저는 이 사람 또한 다른 사람들의 그 싸움을 통해서 자신이 그 와서 영주권을 얻고 20대 초반인 아들이 군대에 가지 않고 이렇게 정착을 하고 이러한 모든 상황을 이렇게 지켜볼 때 역시 아름답지 않은 시작이었고 그러나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잘 섬기면 문제가 없을 텐데 또 기존에 있는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목사에게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제거하면서 부목사들도 다 새로운 사람들로 교체하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떠나고 거기에 새로운 신자들이 이제 많이 채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관이 명관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또 예전에 그 사람은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이런 또 이야기가 오고 하지만 역시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돈을 사랑하다가 자신이 그렇게 배반을 당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님의 일을 회방하는 그런 것이 타락하는 그런 그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일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일 이렇게 딱 써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회방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그게 득이 되는 일이냐 아니면 그것이 손해가 되는 일이냐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자신의 행동을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날이 오면이라는 책을 제 스스로 출판하기 전에 자비로 출판하기 전에 한국 출판사를 여러 번 찾아가서 한국을 여러 번 방문해서 그렇게 출판을 하게 해달라고 여러 번 그렇게 간곡히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부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어떤 그 출판사에서 저의 책을 출판해 주겠다는 그런 거의 계약 단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출판사 사장님이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에게 그 전화를 할 일이 있다면서 저에게 내일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이렇게 막 기대에 부풀어서 있다가 다음날 찾아가니까 출판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기 워싱턴 지역에 어떤 목사
이제 이름을 대고 교회를 대면서 전화를 했더니 출판사 공신력 떨어지게 왜 그런 사람 책을 출판해줘요? 그러면서 반대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여기에서 자동차 세일즈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한다고 그렇게 하겠느냐고, 괜히 출판사 공신력 떨어지는 일에 그렇게 참여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날이 오면 책이 출판되는 것을 회방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저는 그 목사가 누군지 알고 있고 전화번호도 알고 있지만 아무런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서운하긴 했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저의 마음을 치료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맡겨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사가 정말 초창기서부터 그렇게 열심히 한두 사람씩 계속 전도해서 몇십 년 동안 큰 교회로 이렇게 부흥할 동안 그렇게 당회장 목사 직분을 계속해서 해왔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그렇게 존경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던 그런 위치에까지 있었는데 퇴임을 앞두고 한두 달 전에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져서 연금을 받지 못하고 그냥 사임을 해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퇴직금과 연금을 받지 못하니까 노년이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그러니까 남의 일을 그렇게 이유 없이 회방했는데 결국에는 본인의 그 노후도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 타락을 하기 바로 전에 그 징조는 교만하여서 충고를 업신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만하다는 것은 그냥 높은 사람들한테는 굽신굽신거리고 작은 사람들한테는 뭐 함부로 해도 되고 이런 것이 뭐 교만하지 않고 굉장히 순종적이다. 그리고 겸손해 보인다.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염려해서 해주는 충고를 회방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그 초창기에 그 3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그때 신혼선교에서 그 주최하는 그런 모임에서 젊은 신혼부부들을 향해서 결혼 세미나를 해달라라는 그런 세미나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그때 웨딩 사업, 홍보 사업도 할 겸 해서 그때 비즈니스 하던 것도 연결되고 하니까 그 일을 흔쾌히 수락을 하고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갔는데 그때 앉아서 그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던 그 당시에 갑자기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 주시기를 너는 솔직하게 제 인생의 결혼 그것을 말하면서 결혼이 얼마나 심각하고 힘들고 그리고 인내의 믿음이 필요한 그런 일인지 그걸 꼭 얘기해 주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참 불편하지만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앞으로 지금 핑크빛처럼 이렇게 달콤한 신혼생활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겠지만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인간관계의 복잡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나가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팔짱을 끼고 아니 꽂게 바라보고 있던 젊은 전도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막 하여서 아내와 함께 앉아있던 그 전도사는 갑자기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자매님은 행복하시나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뜻이죠? 그랬더니 저는요 어느 유명교회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 와이프도요 유명교회 목사 장로 딸이에요. 저희들은 믿음 안에서 태어나고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하였고 그리고 저희들을 만나게 해주신 분도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자기들이 살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는요 초저녁 7시 반 되면은요 침대에 둘러서 하늘의 별을 세면서 우리의 앞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 애들에게 싸움이 어디 있겠어요?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초저녁부터
이부자리 깔고 둔너 갖고 살 수 있다니까 너무 좋겠네요. 그런데 여기 이민교회에서는 새벽별 보고 가게 나갔다가 저녁 늦게 그렇게 퇴근을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사는 이민교회 사람들을 어떻게 한국에서 갓 와서 실정도 잘 알지 못하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말씀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얼굴이 빨개지면서 저에게 니네 같은 사람들이나 싸우지 우리는 싸우지 않아!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하고 놀래고 그래서 이제 조용히 내려왔지요. 그러고 나서 저는 그 일을 마음에 두고서는 그때 다시는 이제 세미나 같은 거 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낙담한 채로 한 몇 년 살고 있었었는데 그때 갑자기 신문을 보고 있었는데 살인 기사가 크게 전면으로 난 것입니다. 살인 사건이 난 그것에 대한 기사인데 어떤 젊은 그 전도사 부부가 싸움을 하다가 그 전도사 와이프가 남편을 찔러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 남편은 한국에서 유명 교회 목사 아들이고 와이프도 어떤 유명 교회 목사 장로 딸인데 미국에 계신 그 목사의 그 주선을 받아서 두 사람이 만나게 돼서 그렇게 미국으로 와서 전도사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가 그러한 참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사람들이 함께 와 있는 그러한 화기애애한 모임에서 갑자기 부인이 남편을 칼로 찔러 죽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자초지종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앞에서 부인을 능욕하고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고 하는 그 일들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부인이 정말 이렇게 남편이 그런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말을 할 때에 눈을 내리깔고 정말 얼굴이 너무 어두워 있었던 그 자매 얼굴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교민사회가 좁아서 그 당회장 목사의 이니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그 사람들이라는 것을 제가 거의 확신할 수 있었지만 그런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평생을 갖다 예수님 안에서 교육받고 살아보고 그러던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할 때도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충분히 위험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타락하기 바로 전의 징조를 그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결보지 못하고 그 교만함을 말씀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그렇게 있다가 부인이 칼로 찔러 죽이는 그러한 참변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 타락을 하기 그 직전에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보면은요, 이유도 없이 사람들을 정죄를 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피해를 받았다던가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했다던가 그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당한 것도 없는데 그냥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작은 교회에 잠시 다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었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부부는 결혼식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청년부 때. 한국에서 결혼을 했을 당시에 남편도 전도사, 부인도 유명 신학대학교를 나온 전도사였습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이렇게 결혼을 해서 미국을 오게 된 건데 세월이 흘러서 몇 년 뒤에 그 교회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전도사 부부로 저희는 이제 평신도로 그렇게 만나게 됐는데 저희 보고 이제 잔치를 하라고 저희 순서가 돼갖고 이제 젊은 부부들이 이렇게 있고 그 전도사 부부도 있고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저희 집에 그 잔치를 하기 전에 바로 전날에 남편이 수도관을 뭐 고친다고 이러다가 수도관이 터지는 바람에 밑에 층까지 물이 다 흘러내려가고 천장이 이렇게 뻥 뚫리게 되는 그런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을 다 잠궜습니다. 일단 전문가가 와서 기술자가 와서 고치기 전까지 물을 다 끄고 하니까 잔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을 해야 되는데 물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료를 다 갖고 와서 교회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하면서 음식을 만들어서 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저를 이해해 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다 이제 얻어 먹고서는 갑자기 삥 저를 둘러서 앉더니만
저를 막 지적질하면서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전도사 부인이 딱 나서서 앞장서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걸 싫어하더니 이렇게 교회까지 쌓아갖고 와갖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자기 집을 오픈한다고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왜 이렇게 음식을 갖다 교회에 싸들고 와서 여러 사람 불편하게 하냐. 이러면서 막 저에게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저래 한 사정이 있어갖고 수도관이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이랬습니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 말을 누가 믿느냐고 이러면서 저에게 소리를 냅다 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 앞에서 특히 여자들이 한 1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앞에서 참 무안을 당하고 남편들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싸움이 났나 이러면서 이러고 들여다보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더니 그 부인이 뭐 부자로 살아갖고 일을 안 해서 그렇지 참 대충 사시네요. 뭐 이런 식으로 저에게 막 비난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부엌으로 이렇게 싸갖고 와서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일을 안 했다고 그렇게 비난을 하느냐 이랬더니 자기는 각혈까지 하면서 교회에 와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저는 일을 너무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각혈까지 하고 그러면은 집에서 요양을 하면서 편안히 쉴 일이지 뭐 본인 아니면은 교회 일이 안 돌아간답니까? 이러면서 했더니 흥분을 해갖고 폭발을 한 것입니다. 내가 일 안 하면 누가 하냐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분노가 극에 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교회를 떠나면서 이제 다시 부딪힐 일이 없었죠. 그러고 나서 몇 년의 세월이 흘러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그러고 나서 미용실에 갔다가 이제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하더니 제 얘기 들으셨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못 들었지만 예 이렇게 하면서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남편이 큰딸보다 1살 위인 그 조기 유학 온 여학생과 바람이 나서 한국으로 야밤도주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 셋이나 놓고 깐난둥이가 바로 태어났는데 그렇게 어린 아기까지 놔두고 그 남편이라는 작자가 전도사라는 작자가 그렇게 어린아이를 상대로 성관계를 갖고 한국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아니 그 전도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무튼지 간에 이렇게 이 여자도 남편 위해서 각혈까지 하면서 헌신봉사했는데 결국에는 버림당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괴롭히고 그러더니 본인도 그렇게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배신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타락하기 전에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단적인 생각을 지어내거나 아니면 귀신에 집착하거나 이러한 것에 빠져 있다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언급하거나 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더라도 너무나도 부족한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그 부활의 소망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도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왜 쓸데없이 뭐 음모론, 일루미나리, 뭐 귀신 이런 이야기들을 잔뜩 풀어제끼면서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일에만 너무나도 집착을 하여서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자기 생각인지 아니면 귀신의 생각인지 분계점이 모호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청년부 때 어떤 전도사가 있었는데 인물도 아주 좋아요. 키도 크고. 그러니 청년부 여자들이 다 좋아합니다. 저는 물론 아니었죠. 남편이 있었으니까, 남자친구가 있었으니까. 근데 청년부에서 어떤 아리따운 또 자매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부인이 이제 신혼에 그 시부모님 집에 가서 자고 있고 그런 사이에 혼자 집에 있는 사이에 갑자기 죽었다는 것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게.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20대의 남자가 왜 죽었는지. 그러니까 갑자기 저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귀신 이야기를 그렇게 말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이야기하더니 저 사람이
좀 그렇게 됐구나라는 생각이 얼뜻 들었습니다. 여러분, 남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에 가라, 그러한 이야기를 잔뜩 해놓고서는 본인은 이런 세상의 영광이라든지 남들을 지배하는 그런 교만이라든지 돈을 사랑한다든지 성령님 일 회방하면서 돌아다닌다든지 충고 업심여기면서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돌아다닌다든지 귀신 그런 것에 집착을 해갖고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일들에 매진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바로잡고 회개하고 나오지 않는다면 이렇게 어떤 사람은 죽고 병들고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목사를 쫓아내면서 그렇게 한국에서 왔다는 그 목사도 뭐 예를 들면 심장병 수술을 2번씩이나 하고 뭐 암에 걸려서 수술하고 뭐 몇 년 사이에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아무런 잘못하지 않는다, 나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잘 산다 스스로 그렇게 속인다고 할지라도 그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어떻습니까? 죽고 병들고 그렇게 뭐 간음해서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그 목회자의 삶에서도 일어난다면, 전도사의 삶에서도 일어난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물질적인 혜택,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월급이라든지 뭐 목회자들은 월급을 받지만 그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 전하고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내가 하늘에 상급을 쌓아야지, 내가 그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할지, 천국의 눈을 고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오직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런 모든 어지러운 그런 관계와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정결하게 아름답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악을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100마디 말로 억울하다고 상대방에게 맞짱 떠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 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너는 그렇게 해라, 나는 내 길을 간다 하면서 여러분들의 일에만 초점을 맞추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예화들은 그 사람들을 뭐 인생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러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겠다는 그것을 제가 듣고 또 들어서 교만하지 않게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말고 그냥 내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 줄 알겠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짐승정부가 등극을 하면 그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사람들에게 다 또 선전을 하겠지요. 이런 거짓 목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위배되는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의 인생에서 큰 환난을 자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말을 섞지 말고 여러분들의 결단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아름답게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